넓고 크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이 한 생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생을 살고 또 다른 생을 살고 또 다른 생을 사는데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도 갔고 그리고 축생도 되고 또 천상에도 나죠. 천상에 나면 뭐 이렇게 지구 환경 따위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추위하고 더위하고 이런 게 시비 분별해서 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춥다고 덥다고 이런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저 높은 천상에서는 빛으로 존재하는 새끼에서는 뭐 먹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해요. 안 먹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성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대한 시비 분별이 많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돈이 많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 세계에서는 역시 돈이 많고 없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재물은 심지어 축생에게 가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재물. 돈이 많고 돈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는 중요하죠. 근데 그 영가든 뭐 동물이든 지옥이든 천상이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고 크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는 분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가난할 수 있고 건강이 나쁠 수 있지만 조금만 좀 더 넓고 크게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없다고 해서 상황이 지금 현재 불리하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편안할 수 있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내게 돈이라는 것이 또 건강이라는 것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수행케 하니까요. 없으면 마음을 닦아야 돼. 얘기했잖아요. 1등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1등이 되기 위한 노력하는 그거 말고요. 마음을 1등이 되기 위해서 마음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것은 마음 다스리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1등은 마음 다스리는 것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분위 중에 99, 100등은 정말 마음을 많이 다스려야 됩니다. 진짜 마음을 많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는 부자인 사람, 승리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겠지만 진리 입장에서 보면, 윤회 입장에서 멀고 먼 세월을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대단히 이렇게 부자, 대단히 이렇게 승리한, 성공한 이런 사람은 마음이 편해. 마음을 다스리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정말 많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죠. 뭐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상처가 커가지고 마음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망가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차라리 그냥 1등 되고 성공한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마음이 그때는 좀 망가지진 않으니까. 그런데 꼴등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이러면 마음에 한이 생기고 망가져 버려요. 이러면 이건 참,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그것이 중요하죠. 망가지지 않고 내 삶이 나에게 참 교육을 시켜서 내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목표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어요. 자,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그냥 뿌리하면 나만 잘났다지만 우리 불교식으로 보면 나라는 건 곧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존귀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너와 내가 평등하고 다 존귀합니다. 너와 내가 평등하고 다 존귀하고 아이와 어른과 어르신들, 죽은 사람, 그 다음 동물들 모두 다 귀중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존귀하죠. 어떤 상태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든 아니면 뭐 빚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든 어떤 상태로도 다 존귀한 상태이죠. 자, 그런 생각들을 잘 갖는다면 그런 기본적인 안목을 갖는다면 그러면 어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 한번 고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은 더 고쳐지진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오셨는데요. 황룡사를 찾아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황룡사감이 염주를 판대. 보살님은 손주에게 염주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손주는 무광인 광이 나지 않고 이렇게 손목에 낄 수 있는 그런 합장주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물어물어 오셨대요. 이렇게 보니까요, 허리가 구부정하시고 연세가 90 정도는 돼 보이시더라고요. 되게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절에 염주를 그냥 드립니다. 보살님. 가지세요. 괜찮아요. 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고르세요.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그 남자다 보니까 남자 거는 이제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 주니까 또 손주가 또 손목이 얇다면서 너 고르기가 어렵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거면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돈이 없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는 그 궁금한 거 묻는 거를 돈 받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하는데 보살님이 너무 이렇게 막 우시면서 그 노보살님께서 우시면서 본인이 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드님이 일찍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손주가 1살 때 자기한테 손주가 왔다고 29살 손주를 계속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손주 직장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직장이 무직인가 봐요. 그래서 손주 걱정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업이 두터워가지고 우리 손주까지 고생한다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내가 업장이 두터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거 생기면 업장이 두텁다. 얼마나 업장이 두터우면 아들이 죽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손주는 지금 이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업장이 두텁다라는 것은 자기 사고에 갇혀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업장이 두터운 것이지 그리고 업장이 안 두터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업장이 두터워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업장이 두텁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업장이 두터우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당득작불 앞으로 다 부처가 될 이잖아요. 이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거기가 거예요. 이렇게 더 업장이 가벼우면 얼마나 더 가볍고 두터우면 얼마나 더 두텁고 1cm 1mm 차이도 잘 안 나요. 심지어 돈으로 업장을 책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기준이에요. 업장을 이렇게 돈 많고 주변에 건강하고 주변 상황이 좋고 이런 것은 업장이 안 두텁고 상황이 나쁘고 이런 거 업장이 두텁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거랑 같아요. 스스로 그물에 걸리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모두 다 스스로를 다 업장이 두텁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게 아닙니다. 업장이 두텁다고 여기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참여하고 수행할 때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그게 업장이 두텁다와 그리고 업장이 가벼워서 나는 부처와 다르지 않다. 두 개를 우리는 서로 다 조화롭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부처님의 제자지. 나는 부처가 될 거야. 나는 스스로 존귀해. 나보다 더 뛰어난 이는 하나도 없어. 나는 절대자지. 나는 부처님의 참 제자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의 업장은 수미산보다 더 큰 업. 내가 전생부터 지은 업이 얼마나 많았어.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직도 깨달음 얻지 못하고 이렇게 묵매하게 살고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그 생각과 죄의식과 그리고 자신감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젊었을 때부터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아요. 노부살님한테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보살님, 세상 모든 이들은 존귀한 거예요. 그런 분별심을 갖지 마시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모두가 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보살님만 특별히 업장이 두터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생이 많은 사람은 그 업을 다 녹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고생이 많은 사람이 차라리 업장이 더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게 이제 소기의 경일기처럼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은 젊었을 때부터 생각을 해도 세상이 그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늘 이렇게 하고 부처님 말씀 늘 전해도 참 안 바뀌더라고 생각들이. 스스로 존귀한지 모르고 다들 업장이 두텁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세 사람보다. 이게 업장이라는 말을 동원을 해서 마치 우리가 큰 무슨 죄인, 속세 사람보다 더 큰 죄라도 지은 듯이 얼마나 죄가 두텁길래 여기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맨날 수행하고 뭐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냐고. 아니, 죄가 두터워서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업장이 가벼우면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내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이제라도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수행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하냐고. 이렇게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기는커녕 얼마나 업장이 두터우면. 그러니 이 생각들을 우리 그 물제자들, 일반 사람들은 빨리 생각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왔는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설사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것도 튼튼하지 못해서 자꾸 어긋나 버리는데, 그 상태에서 나이가 들고 하면 연세가 많으면 불행. 세상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경제 대국이면 뭐합니까? 민주주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요. 차별심이 강하면, 집착이 강하면 순위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를 매기는데요.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1등부터 100등까지 매기는 연습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2, 3등까지는 좋아. 10등부터 나머지 100등까지는 90%는 불행하다고 여기고 10%는 좋아. 그 10%마저도 계속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별심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업이죠. 이걸 빨리 바꿔가지고 우리 모두 존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우리를 수행하게 해요. 봐봐요.
1등은 마음 공부하기 마음 공부가 안 돼요. 1등은. 꼴등이 마음 공부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음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차별심으로 있어진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하다고 여기게 돼요. 마음 바꾸기를 해서 99등 100등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삶을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머릿속에 이렇게 꽉 박히거든요. 개념이 아예 이렇게 흔적으로 이렇게 깊은 자국으로 그 개념이 딱 잡혀져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안 돼요, 잘. 그래서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자, 우리 그 사찰들은 이렇게 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이게 나 자신의 그러니까 씨앗을 생각하면 돼요. 자, 씨앗은 싹이 트고 물을 주고 하면 쑥쑥 자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돼서 또 많은 씨앗이 열려서 그것이 또 훨훨 날아가 가지고 또 다른 나무가 돼서 또 다른 씨앗. 그러니까 거기 그 지구 전체 우주 전체에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하나의 씨앗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씨앗이 온 세상을 뒤엎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온 세상 가득하다. 온 세상 가득한 것이 하나의 씨앗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일미진중 함시방. 한 씨앗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재 나 자신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온 세상이잖아요. 나의 한 씨앗은 여러분들과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모든 것이 세상이 다 들어있는 거죠. 씨앗이 나무가 되고 또 씨앗이 되고 이렇게 하는 순환 이런 것들은 거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시간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자, 100만 년은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100만 년은? 1000만 년보다는 짧은 시간이죠. 1억 년보다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100만 년이 어떤 경우에는 눈 깜짝할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년도. 100억 년도 아주 짧은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세월에 비하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우주가 137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137억 년이요. 137억 년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네, 이거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매우 극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즉시가 될 수 있어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결시 이러면서 일즉일체 다즉일, 다즉일체, 일즉일체다. 일즉 하나가 곧 다고 많은 것이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가 곧 다다 했을 때 그 순간이잖아. 일이 곧 다다. 그것은 하나에 많은 것을 포함했을 수도 있지만 일이 펼쳐져서 많은 것이 됐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펼쳐지는 것도 순간에 딱 펼쳐져요. 또 모여지는 것도 순간에 모여지죠. 폭파돼서 막 펼쳐지는 것도 순간이고 펼쳐진 것이 모여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래서 즉시가 되는 거예요. 즉시. 하나에 많은 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크고 작고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빨리 벗어나서 공평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이렇게 분별심이 슝 사라져서 나름 늘 이제 행복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음 다스림이 아주 쉬워져요. 누군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는 거죠.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날 무시했어. 무시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시받아 마땅할 수도 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또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할 수도 있죠. 내가 잘 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돼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몸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프게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섭생을 잘못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병해서 장수할 수도 있겠죠. 나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자신의 상황도 가변적이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꼴등은 노력을 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이렇게 벌어진 역에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그 가속력에 붙은 것은 새로운 힘이 가해져야지 가속력 붙은 것에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힘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꼴찌로 가고 있는 이쪽에 가속력에 붙은 것을 정지시키려면 내가 가난으로 가고 있는, 나는 가난으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몸이 아픈 곳으로 병들므로 가고 있어. 가고 있다면 그냥 놔두면 내가 병들게 되고, 그냥 놔두면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방향을 바꾸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몸이 아파서 병들려고 하다가 다시 건강이 다시 좋아져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가난하려고 되다가 노력을 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은 그냥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돼서 노력이 아니지,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해지는 노력, 지혜가 있어야죠. 배워야 돼요. 내가 당뇨에 걸렸다면, 당뇨에 이렇게 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빨리 죽거나 오래 살거나. 당뇨를 공부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빨리 합병증으로 빨리 죽게 돼요. 근데 당뇨를 관리하게 되면 정말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당뇨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이런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자꾸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혈당을 자꾸 체크해서 내가 130 이하로 15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굉장히 노력을, 밥 양도 조절하고 또 과일 양도 조절하고 운동 양도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늘 매 순간을 조절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혈당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도 않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도 막 살면, 그럼 머지않아서 이제 49제를 지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엔 백신 이제 보급이 점점 확산돼서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백신 맞고 굉장히 아파한다고 그러죠. 대부분 백신 맞으면 굉장히 아프대요. 전 아직 안 맞았는데 좀 겁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픔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내가 백신을 통해서 백신 막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해결점을 세상이 찾아주기도 하고, 또 해결점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해결점을 못 찾았다면
그러면 아직도 계속 내년 후년까지도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해결점을 찾았어요. 해결점을 찾았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백신 접종을 안 하면 해결점을 찾았을 때 해결하는 약을 딱 내놨을 때 그걸 안 먹는다면 해결은 영영 못하는 거죠. 우리 모두 잘 극복해서 이겨냅시다. 성불하십시오.